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 설교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당부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함께 있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모세는 많고 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지금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사망과 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자신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에 이 주제로 다시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막 그 소리가 막 천둥 소리처럼 들려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항상 듣던 말씀이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평소에 듣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 들었던 그런 말씀처럼 들렸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르게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라, 이제 생명과 복과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이 두 길이 있다. 이 길을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너무나 심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쳐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16절 이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에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에 머무르기보다는 너무나 빨리 어디로 달려갑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빨리 우리의 시선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어느새 이 복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이른 아침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종교적 열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예배, 하나님 사랑 없는 섬김, 하나님 사랑 없는 기도, 하나님 사랑 없는 찬양, 하나님 사랑 없이 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이 하나님 사랑 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한 채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리더십도 생기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 없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섬기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이웃 사랑은 나도 모르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줬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낌없이 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한다면, 또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고 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 없이 나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잠겨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기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무르다 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우리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합니다.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동력이 될 때 교회는 다시 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사랑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